6월 7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6월 한 달 이 찬양을 자주 부를 텐데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 인생 가는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멈춰서기도 하고 주님께 맡긴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귀한 6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42번 시편 98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의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든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느덧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처럼 푸르름으로 모든 만물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육체적,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전능자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이 병든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시스템들이 모두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1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가 응답되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모든 성도가 신앙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어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어 만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방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의 이름이죠. 그런데 시대다라는 말을 뒤에 붙일 정도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228개국 중에 214개국에
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확진 판정받고 자가 격리하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치 전염병이 내 잘못, 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또 쳐다보기도 하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했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 아마 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줄 필요가 있지요. 당부드립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동선을 어디에서 했냐? 그럼 만약에 교회에 다녀가셨으면 교회 다녀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교회에 폐가 되진 않을까 해서 감추고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확진을 받게 되면 이야기도 하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확산되니까 뭐 이태원 클럽발이라더니 뭐 쿠팡 물류센터 발이라더니 아니면 뭐 수도권 개척교회 발이라더니 어디에서 많이 퍼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정욱 집사님 기도 내용 중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일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상 시스템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만나던 사람들이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됐다.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불편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비대면이다. 만나는 것을 우리가 가급적 줄인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언택트한다.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감염되지 않는 기계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AI 시대가, 로봇 시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0년 정도 당겨졌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22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왜? 수출이 줄어들고 또 생산이 줄어드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감소하고 또 실업이 증가하고 폐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폭동의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참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좀 마음속에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크락션을 울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감정 섞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우리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림 하나가 바로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악 소리도 크게 틀고 서로 음악 소리가 크다 보니까 소음이 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음이 되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집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뭘 하고 있느냐?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니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는 여기 와서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듣죠.
또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서 늦게 들어와서 옷을 막 벗어놓고 뭐해요?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듣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잘 못 듣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아서 잘 못 듣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제가 지금 먼저 드렸던 이야기들과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이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잘 보지 못했다. 잘 듣지 못했다. 이게 배경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잘 못 보고 잘 못 듣는 시대. 이유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음 또는 내가 무관심 때문에 잘 못 듣는 것처럼 이 엘리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 내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게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막상 있다고 해도 잘 못 봅니다. 잘 못 듣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내 귀가 어두워진 것처럼. 그러면 엘리만 그랬는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었고 아이 사무엘도 뭐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읽어보죠.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습니다.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밤에 잠결에 자기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부르셔갖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자다가 웬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야,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네, 알겠습니다. 와서 잡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번엔 진짜다. 그리고 또 뛰어왔습니다. 예,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안 불렀대도 가서 자라. 그렇게 3번을 하는데 3번째, 느낌이 이상합니다. 사무엘이 느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엘리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이 아이는 내가 부른 줄 알고 계속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사무엘아, 만약에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널 부른 거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엘리가 만약에 눈이 어둡다라는 말 표현이 없었다면, 그때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나 환상이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 표현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첫 번째 달려갔을 때 아마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던 그때에,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어두워진 때에 엘리는 3번 만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이 말, 종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흔히 듣기 싫어하는 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보단 노예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엔 종이나 노예나 똑같았습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노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뭐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 듣는다, 이것도 제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 듣는다는 건 뭔가 말씀하면 내가 경청하겠다, 단순히 이건가? 아니요. 따져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던 길도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고 주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에요? 사무엘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었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시작이었고, 선지자로서의 삶의 시작이었고, 사사로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가?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말을 마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의 말이 허투루 나가는 법이 없게 하셨다. 그의 말을 다 들어주셨다. 그의 말대로 되게 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과 의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 믿음과 의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의리 그까짓 거. 여러분들은 제일교회와 의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의리가 있으십니까? 의리는 남자만의 이야기인가요?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가 좀 속이 상한다고 그 의리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가 의리라는 말을 했습니까? 뭐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느냐? 네가 내 말에 복종했느냐? 네가 내 말을 귀히 여겼느냐? 그래, 나도 너에게 의리로 대해주마. 내가 너의 말을 귀히 여겨주겠다.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면이 큽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이면엔 무슨 말이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통째로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갈 것이니까. 너가 환난을 만나냐? 그 환난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것으로 허락된 것이지만 그 중에도 내가 마음이 아프니 너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따라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들으면은 야, 참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해요. 도대체 의지한다는 건 뭔가 애매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무엘이라고 자기의 인생이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자기의 포부, 비전, 꿈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얘야 말 좀 들어라. 그게 말 들으라는 게 내가 말할 테니까 너 잘 들어라 이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주를 의지한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내 인생, 내 계획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우리 살려고, 잘 살려고 발버둥 쳤죠.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뼈 빠지게 일했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다 어느 날은 서럽기도 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하죠. 그리고 내 자식이 특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서럽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합니다. 잘 살고 싶었고 잘 키우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정말 넌 날 믿니? 정말 넌 날 의지하니? 나에게 맡겨봤니? 나에게 맡긴다는 게 뭔 줄 생각해 봤니? 너 힘으로 하는 것 말고, 네 생각대로 하는 것 말고, 네 환경, 네 처지, 네 형편을 주장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말고 나를 의지해 봤니?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맡겨 봤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텐데,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텐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말을 귀히 여겨 들어주셨어요. 그의 말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응답받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새 영이,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 말이 들리게 하고 깨달아지게 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구약의 얘기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새 영, 내 영이라고 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져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리라. 순종할 수 있게 하리라. 복종할 수 있게 하리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런데 많은 소음들 때문에 그리고 무관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듣기도 합니다. 여전히 엘리 시대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와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기가 기도를 했던 건지 아니면 기도 중에 비몽사몽이었던지 아니면 잠을 잤던 건지 어떨 때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입니까? 상유야, 하나님이 상유더러 누구 욕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상유가 딱 들어보더니 그건 아닌 것 같대요. 왜요? 상유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상유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누군가를 때려줘라, 누군가를 복수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배신해라, 의리를 저버려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분이 아닌 신실한 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림자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동쪽으로 났다 서쪽으로 났다, 남쪽으로 났다 북쪽으로 났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바뀝니다. 지난해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동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동지였던 사람이 이제 적이라고 막 등 돌리고 있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다음 주쯤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이것이 서로 상충되고 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며 내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빠지지 않아도 1년에 몇 번이라고요? 52번이요. 52주니까. 그런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다 그러면은 벌써 104번이에요.
1년에 104번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혹시 이 중에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제가 더 노력할게요. 더 쉽게 설교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제 설교가 너무 유치하대요. 너무 설교를 이렇게 유치하게 하냐.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설교가 정말 쉬워서 유치할 정도로, 유치원생이라도 들어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쉽게 듣고 알라고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해서 어려운 말도 좀 해가면서 무슨 쩍 해가면서 막 하고 영어도 좀 섞어가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막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해요. 어떨 땐 뭐 라틴어도 좀 섞으면은 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설교하면 만약에 영적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 중에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라면 여러분 몇 분이나 손 드시겠습니까? 제가 영적 깊이가 깊어서 그 영적 깊이가 있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막 했다.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알아들은 척을 했지만 생각은 날까요? 제가 원하는 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쉽게 설교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이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이 나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야 돼요.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보, 내가 뭐라 그러는지 들었어? 아, 들었어. 뭐라 그랬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뭘 부탁했는데 5번, 6번, 7번 자꾸 잊어버린다. 치매입니까? 아니요. 의심해 봐야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요. 그게 비단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엄마, 이거 해줘요. 아, 그래, 알았어. 엄마 약속해줘요. 약속했어. 알았어. 그래 놓고, 아차! 여러분, 부모 교육 중에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요. 그 자녀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자꾸 잊어버렸다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늘 새신자인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 잘 모르겠다고. 아,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넌 날 사랑하니? 넌 날 믿니? 넌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심이니? 어쩌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 네 할 말만 하고 내 말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불순종,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순종했죠. 왜요? 안 들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내 삶의 기준이 뭐였어요? 내 경험이었잖아요.
이 경험은 뭐예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것 아닙니까? 그게 내 가치관을 만들었어요. 내 인생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경험을 따라, 내 본능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았죠.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 성령께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율례를 행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어디 구석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도, 내 이 감정도, 내 이 말도, 내 이 행동도, 생활 패턴, 습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것이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인지 영적인 일치가 있는지 확인하며 분별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은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내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내 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과 맞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다려보자고. 말씀 속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아는 말씀과 이것이 맞지 않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유가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미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작정하고 와서 저를 시험하려고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요. 목사님이 영적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려고요. 이거 말고요. 영적인 일치가 있는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똑같은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아침에도 똑같고 점심에도 똑같고 저녁에도 똑같고 겨울에도 똑같고 여름에도 똑같습니다. 환절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똑같고 내가 화가 났을 때도 똑같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때도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 영적인 일치함이 있는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가 점점 예민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는 시대에 너무나 바빠서 내 사연이 너무나 커서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고 여유가 없을 때에 그리고 내가 무관심해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코로나19는 왜 이 세상을 뒤덮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예견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하는 건 누가 못해요? 우리가 이젠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되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신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예,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 인생을 맡길 만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 같은데 그대로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책임이요? 하나님이 지시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세상에서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어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가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에게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말을 귀히 여겨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한 문장 써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되새기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야말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와 같은 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집중할 수 없는 시대에 또 다른 사무엘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복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사셨던 사무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특별 구제 헌금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565만 7천 원의 액수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이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에게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구체적으로 얼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5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이 제1교회에서 요청했으니까 특별히 지금 좀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6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사랑을 우리 홍제일동에 보낼 수 있는 우리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이 있으신 분이거나 기침 나시는 분들, 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적으로 차량 운행과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하시며 비치용 성경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제를
우리가 예배 전후로 계속 바르셔서 우리가 전염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단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헌금은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지금 앉으신 것처럼 스티커 붙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주일과 또 수요일, 금요일도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날마다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며 복음이 이 땅에,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이 험한 시대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나가길 원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